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되기를 코로나 이제 그 방역 수칙이 좀 변경이 되면서 야외에서는 모이는 수와 상관없이 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한 주간 이렇게 지나다 보면서 늘 생각해 보면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분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길거리에서도.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서 못 벗나.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또 착용해야 되니까 그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고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니 귀찮아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마스크를 벗지 않는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 또 오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라서 이제 그 치명률이 낮아짐으로 아마도 겨울에 이것이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하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부터가 일상의 회복이 이제 되어지는 시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하시되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복임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신앙의 어떠한 나태했던 부분이나 또 신앙에서 조금 무뎌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셔서 이 코로나19가 회복되어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니 가장 먼저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호세아서 말씀을 2장 말씀을 중심해서 내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2세 왕 때로서 이 환경적으로는 최고의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의 시대의 사람이나 또 스스로도 평가하고 역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평가로 보면 이 시대를 아름다운 시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음란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사역과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반복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직접 다시 회복하시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쫓아가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이 시대 2장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행위를 아니면 자신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의 1차 독자가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 이 시대의 사람들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적은 메시지들이 오히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1차 독자,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대로 어쩌면 우리들도 이 교회당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 또는 종교인화된 분들이 함께 머물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로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곡식, 포도주 그리고 기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죠. 이 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실제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분도 있었지만 그들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서 구분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교회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사상을, 그 생각을, 그 삶을 지배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출석하고 몇 대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은 불교적이고 유교적이고 모든 결정은 유교적인 것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 아니면 내가 기준인 겁니다. 이러한 기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고 또 그 자신을 강화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를 강화하는데 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 강화하는데 그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5절은 이제 앞서 보면 5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 음행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는데 그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가 이르기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부터요.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술들을 내게 준다. 오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데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또 그 우상이 내게 기름과 술과 떡과 물과 양털을 내게 준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 가진 거지, 내가 이만큼 했잖아. 누가 기준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죠. 참된 신앙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것도 누가 허락해 주신 거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떠한 결과물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져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세를 부리거나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는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내 의로 삼아서 남들보다 월등한 어떠한 지위나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당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고 다 내가 내 힘으로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서 그것을 강화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가 잘못했어 할 때 가슴이 찔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디서 확인되느냐? 이거는 뭐 제가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계시록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런데요, 의인은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을 더 원망해요. 하나님을 더 비방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오히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가요. 그런데 악인은 내가 무슨 그런 악을 행했어, 내가 그 정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봐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항상 악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라고 하세요. 왜? 그 안에 깨달아야 할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백성, 우리의 행위를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의 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5절의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그들이 내가 노력한 아니면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방식, 이것을 만들어냈고 내게 술과 곡식과 또 많은 것들을 내게 줘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세요.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앙인의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보여지기에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그 마지막은 뭐냐? 가시와 엉겅퀴고 그리고 저주이고 그리고 황폐함이고 멸망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그 백성의 마지막은 결국은 절망이고 그리고 저주고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9절에 보면 조금 더
한편으로 보면 좀 무섭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곡식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세포들을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에 사용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데만 그걸 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근데 참 말씀이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곡식, 그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아갈 거다. 결정적인 수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애써 힘써 노력해서 이제 결실하게 될 때 하나님 그냥 걷어가시겠대요. 내가 내 세포들을 그것이 맞들 시기에 열심히 가꿔서 이제 열매 딸만나 할 때, 정말 이제는 맛봐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대요. 도로 찾아가시겠대요. 이게 좀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곡식으로 너 배부르게 할 것이고 내 새 포도주로 아주 맛있는 포도 주스를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잊고 살고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이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없이 헛된 것을, 지금 생수를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파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길에 열심을 내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택한 백성을 악의 길에 영원히 머물도록 방치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호세아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개입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 그리고 이 만물, 만유,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내 곡식 그것이 익을 계절, 새 포도주 그것이 맞들 시기, 이 시기,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개입하신다는 것. 역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환경은, 그래서 신앙인은 지금 환경 안에서 환경 때문에 무엇인가 해석을 바꾸는 분들이 아니라 본질, 환경 이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인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겸손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더 집중하려고 해요. 주시면 주실수록, 없는 척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시면 주실수록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무식한 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시면 주시고, 그리고 없어도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 이유 이면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은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길을 막으실 때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아주 하나님께서 융성한 풍성한 축복 아래 있게 하실 때 더욱 겸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지금 어둠의 어떤 터널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면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그분 앞에서 흐트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나가실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6장 15절에 보면요, 그 악인들에게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고 살 길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악인에게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악인은 갑자기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 전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갑자기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경고하신다고요. 계속 경고하세요. 그런데 악인은 그 경고를 안 듣고 안 보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요. 계시록 마지막 때의 말씀처럼. 그런데 신앙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들이 아주 소음들이 아주 지지지지거리며 소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신호에 우리가 주파수를 딱 맞추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도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완전한 자녀로 여러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완전한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욕심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상처받게 될 겁니다. 부모님을 완전한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가 너무 커 보이고 완벽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성장하면서 보이잖아요. 아빠 엄마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실수해요. 그러나 실수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실수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항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 이 지지지지거려서 잠깐 혼선이 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소리에 다시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에 다시 회복돼요. 저에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에게 신호를 맞추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종교인들, 또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놓쳐버린 사람은 자꾸 이 세상의 소음,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 그 찌꺼기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거기 아니야.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고 또 주변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멸망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왜 그때 말 안 해주셨어요? 해줬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그때 해줬다니까. 말해줬다니까. 너 지금 이 시간을 네가 이렇게 안 보내면 너 후회할 때가 와. 때려서라도 그때 말해줬어야죠. 때려도 봤다니까. 안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개입하세요. 죄악의 길을 막으세요. 막을 때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어떤 환경에서도 재앙이 아닌 갑자기 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축복도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그냥 믿음의 길을 따라갔는데 어느 날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저 사람한테 축복이 임할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축복이 임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끊임없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악인들과 반대로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경고하시고 막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복되신 분이시고 그 말을 다 합친다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참된 신앙인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가 깨닫는 게 있죠. 아, 내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 그래서 요즘 복음성과 은혜에 관한 찬양들 많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다음에 뭐죠? 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아,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우리가 시간이 가면은, 세월이 갈수록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이라는 곳, 여러분 벌써 우리가 표현 속에서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거친 들 하면서 좋은 곳이라고 말하시면 좀 이상하신 거예요. 물론 영적인 해석으로는 좋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친 들, 광야는 메마른 땅, 물이 없는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더위와 추위가 있는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풍요를 주고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성경 가르쳐줘요. 그런 분이 끊임없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것을 위해 사용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셔서 거친 들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어 가셔서 그들을 거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거친 길들을 만나고 광야를 만났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없이 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죽이려고 거친 들로 광야로 이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 거친 들을 내게 허락하셨다. 아,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신앙에 반응을 하실 수 있는 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너무 따뜻한 말씀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보니까 내가 그를 타이른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하나님 타이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타이르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권유했다, 설득했다라는 의미예요. 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그 정도 이렇게 책망했으면 다 할 텐데, 그 거친 돌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봤지, 내가 미리 말해줬었어.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았잖아 하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설득, 하나님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다 이르시는 거예요. 다 이르시다. 괜찮아, 아니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거친들에 데려가서 뭘로 하신다고요? 말로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 하시니까, 말로 하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하고 그냥 끝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실 때 사람의 말은 공수표가 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은 실제예요. 너 이렇게 돼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선언하셨잖아요. 예,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져요. 예, 나무가 있으라 하면 나무가 있어져요. 말로 이루하셨다 하니까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라 실제 그의 삶에 위로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길을 막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더 복의 복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게 하도록. 그래서 설사 오늘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음란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고 그 사람들의 길을,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다 이루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더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시길 원치 않으세요. 더 풍성히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악을 골짜기. 이거 악을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 금방 알거든요. 저주의 골짜기, 비참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인생의 막장, 그곳에 있었던 삶이 어떻게 되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소망의, 그 환경은 바뀐 게 아니었는데 그 환경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건 뭐냐? 신앙을 잃는 거예요. 그래도 이 코비드19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라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셨던 분들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가끔씩 제가 핸드폰을 갖고 나와요. 이렇게 새벽 예배 때는 늘 핸드폰을 갖고 와서 실시간 예배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은요, 처음에 제가 할 때는요, 예배 시간이 딱 시작될 때 거의 한 7, 80%가 들어와 있었어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오늘도 예배 전에 보니까 16분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76분이 들어와 계세요. 이게 점점 이게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은 편한 쪽으로, 근데 편한 것이 신앙적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때로는 헌신은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예물도 끌고 와서 준비해서 왜 그렇게 예배하라고 했을까?
예배의 방식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피 뿌리고, 그 방식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방만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벌써 편안해져요.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막쯤 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만큼은 계속 실시간 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안타까운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주일 예배는 다 실시간으로 정시에 시작해서 딱 끝나면, 축도 끝나면 딱 끝나요. 근데 새벽 예배는 지금 그 8시까지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럼 가끔 보면 7시 반에도 뭐 많을 때는 20명 이상 또 예배 참여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그 새벽 예배 때도 8, 90명이 그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첫 시간에. 그리고 100여 명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슷해요. 시작할 때는 한 이렇게 12, 3명 이렇게 들어오세요. 설교 시작할 때쯤 되면 한 7, 80명 들어와 계세요. 혹시라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을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러니까 정말 목사로 묶어놓고 예배를 해야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사람을 목사로 삼아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막 도망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인정하셔서 해오셨는데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아이를 씻기고 다시 막 데려오고 아침에 전쟁이 되는 것 같아도, 어차피 나와서 애들이 그냥 울고 떠드느라고 나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도, 그래도 끝까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일이든 금요 기도회든 그때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도 놀더라도 이 시간은 교회 가서 놀아야 돼요. 교회당 가서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교회당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안에, 그렇게 따질 분도 있죠. 그런데 습관을 통해서 교회당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다. 그분 우리를 징계하시고 멸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 주시는 분이세요. 그 소망의 하나님, 지금 지금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징계받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평안의 샬롬을 주시겠대요. 전쟁도 그치게 하겠다. 원수와의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만물도 하나님께 다시 복되게 하셔서 자연 환경마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19절, 20절에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 있었죠. 그게 뭐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약혼하고 결혼한 남편을 잊고 세상 우상을 쫓아간 이 신부된 교회, 오늘날 저희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다듬으시고 타이르시고 또는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셔서 어떻게 되냐, 다시는 바알을 이름에 우상을 이름에 내지도 생각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여전히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다. 영원한 남편이 되겠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하나님 의도를 확신하셔야 돼요. 뜻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목적이 뭐냐, 빼앗고 착취하고 종 삼고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 세상의 모든 우상의 마지막은 뭐냐, 거기에 매여요. 얼마 전에 또 마약 사건 이런 것들 많이 나잖아요.
마약 하는 분들 들어보면 너무 좋대요. 처음에는 너무 좋대요. 또 처음 공급받을 때는 싸게 준대요. 중독되면 그때부터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거기에 묶임당하고 죽음의 이기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가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 근데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 되시겠대요. 내가 그분에게 매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분밖에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된대요. 결혼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분만 바라보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창금을 뭘로 갖고 오시느냐? 이게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19절, 20절에 지창금 우리가 갖고 가도 부족한데 성경에 이제 다른 번역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의 원어가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약혼했다, 결혼했다. 유대인에게는 결혼이나 약혼이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창금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창금을 갖고 와도 부족한데 지창금이 맞죠? 폐물, 예물. 이걸 우리가 갖고 결혼을 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예물을 갖고 오신대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진실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변화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건 변해요. 더군다나 선한 쪽으로 변하는 것은 많이 보지 못해요.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는 걸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자꾸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변하죠. 물론 살찌고 배 나왔다, 이걸 변했다. 그런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맞아요? 이런 표현하는 분도 있잖아요. 변해요. 인간은 자꾸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줄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듣거든요. 같이 교제하다 보면 내가 청년 때, 내가 집사 때, 내가 젊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내가 타락했어. 그래, 본인도 알 만큼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선하지 않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자꾸 우리가 변하는,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속한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실 거라고 믿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결혼할 처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시죠? 맞아요. 그 처음 우리 교회당 나올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행복한 교회. 이게 저 선한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가지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정의가, 그 신실함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 우리가 매인 줄 알았더니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분의 것을 가지고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